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위대한 결과는 어려웠던 시절 또 힘들었던 때가 없이 딱 하고 나타나는 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로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생 얘기하라고 하면은요, 진짜 뭐 그야말로 내가 50년 살아왔던 얘기, 60년 살아왔던 얘기, 70년 살아왔던 얘기 진짜 풀어놓자면 2박 3일 아니 10박 11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러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등장했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이게 지중해 연안을 그린 겁니다. 저 위에는 영국 보이죠? 여기가 이제 로마가 시작된 이탈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땅이 있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던 이쪽 중동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이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서쪽 끝 나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옆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끝나라다,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안으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스페인, 로마,
또 페르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까지를 삥 둘러싸고 있는 마치 호수와 같은 바다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아주 굉장히 금싸라기 땅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를 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AD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117년경에 가장 강성하게 확장되었던 이 로마의 영토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보통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장악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뭐 아무 상관없는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딱 하고 등장한 나라가 지금 보시면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로마라는 이 제국의 위대함은 보통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를 아주 전성기 뭐 이렇게 보고요. 더 길게 보면은요, 이 로마가 기원 후 1400년까지 갔어요. 동로마 제국이 1400년까지 갔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앞뒤로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깁니다. 예, 이 로마 역사가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근데 이 로마는요, 그럼 언제부터 태동하고 존재를 해 왔느냐라고 하면은 기원전 8세기, 꽤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기원전 8세기면은 바벨론 아수르가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아수르가 있을 때부터 사실은 로마라는 나라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강하진 못했지만은요. 그렇게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원전 8세기부터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원전 753년에 이 로마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질 때 이 로마를 가장 먼저 건설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이 로마를 건설해 나간 사람들이었을까요? 뭐 군인일까요? 아니면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어부들일까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로마를 이루어 나간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 유목민들이 로마를 건설해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유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사를 짓기 귀찮아서 유목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지을 땅이 많지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유목이에요. 동물들은 뭐 이렇게 굳이 평평한 평야가 아니래도 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실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이 로마라는 지형이요.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있고 이 위에 마게도냐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리스도 제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생적으로 보시면은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산지였어요. 대부분이 산지다 보니까 사실은 힘은 넘쳐나는데 산에서 뭐 해요? 산을 깎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뻗어 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 나간 것이고, 아주 비슷합니다. 어디가요? 이 로마라는 땅의 지형도 상당히 비슷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입니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지을 땅이 아주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군데군데 조금씩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야지대가 굉장히 비옥해요. 보면 캄파니아, 라티움, 시칠리아 뭐 이런 지역들이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목민족들이 이 로마를 이뤄가기 시작하면서 동물들을 키우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농사 짓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농경 국가로 가기 시작해요.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의 형성사를 우리 쭉 보시면은 처음에는 유목민족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업 국가가 됩니다. 농업 국가였을 때는 우리 가로치고 제가 이제 여기 표현했죠. 왕정,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로마는 처음에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긴 했는데 중요한 거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국토의 80%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리스, 헬라도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뻗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힘을 점점 길러내고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뻗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도 그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지리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그건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농업 국가에서 로마 제국,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국은요, 한 강력한 나라가 여러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국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식민지를 두고 있는 것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나라나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처럼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는 걸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찌질했죠, 얘들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 되게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유목민족, 농업국가로 시작했던 이 로마가 로마 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화정이라는 제도예요. 공화정. 자, 이걸 뭐 우리 역사 시간도 아니고 세계사 시간도 아닌데 로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우리가 로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은 좀 더 알기가 쉽거든요. 그럼 로마가 제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제도가 바로 이 공화정이라는 제도인데 그건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농업국가였을 때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공화정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 이 공화정은 보니까 왕이 잘 다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왕이 뛰어난 왕이 나타나서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이게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좋은 왕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왕이 있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보통 로또나 복권 같은 거는 많이 당첨되는 확률이 높죠? 아니 왕이 그런 거예요. 왕이 이게 좋은 왕이 뽑힐 확률보다 좋지 않은 왕이 나타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화정입니다. 이게 민주주의하고는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왜 상당히 거리가 먼냐면은 귀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귀족들과 평민들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우리 화면 보시면은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모여서 권력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원로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로원은 보통 이 정원이 3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이 귀족은 평생 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죠.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귀족은 평생이기 때문에 원로원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원로원들 중에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집정관 2명을 선출합니다. 이 집정관 2명 중에 임기를 1년씩 정해요. 임기를 1년씩 정해서 한 명씩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집정관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귀족들만 사람이야? 우리가 먹여 살리는데? 농민들과 평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아무리 귀족이 권세를 떵떵거려도 사실 그 근간에 있는 거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우리도 그러면은 정치할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직접 정치는 할 수 없고, 그건 이제 귀족들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 사이에서도 호민관이라는 정치인을 2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호민관도 마찬가지로 기한이 1년씩이에요. 그래서 그 1년씩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선출된 호민관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집정관 한 명과 호민관 한 명이
상이하에 나라 국정을 살피는 제도로 나라가 바뀌어지게 된, 정치 제도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왕이 다스릴 때보다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이게 꽤 괜찮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고대 근동 시대에는 다 왕이 다스려요. 그 왕이 다스리는 거에 대한 이점도 물론 있지만 이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또 복권을 늘 당첨되는 건 아니기에 왕이라는 존재가 아주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 집정관과 호민관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꽤 괜찮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또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한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무슨 전쟁이 기억나시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포에니 전쟁이 이제 발발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여기가 이제 시칠리아 섬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는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다스렸어요. 근데 카르타고는 어디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다? 저 두로에서 온 사람들. 두로 시도 뭐 다 해갖고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페니키아를 포에니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룬 나라가 이 아프리카 끝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무역 국가였고요. 용병들이 굉장히 많았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 또 여기가 아주 땅이 좋아요. 예, 아프리카라고 다 막 사막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땅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이게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는데 이 시칠리아라는 섬 하나를 놓고 다툼이 시작돼서 안 되겠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인 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에니 전쟁. 자, 그런데 아까 로마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필연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탈리아, 이 로마를 보시면 이 위에 무슨 산이 있어요? 어떤 산이 있었을까요? 이거 건너느라고 한니발이요 겁나게 고생했어요. 한니발 이 카르타고의 장수였던 명장이었던 한니발이 바다로 안 가고 육지로 해갖고 산을 넘어가느라고 겁나게 고생했어요. 어떤 산이었을까요? 늘 눈이 있어요. 아이 가지 마시고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알프스.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도 다 아는 그 알프스. 아시는데 막 갑자기 급하니까 그죠? 여기가 이 알프스 산이 있어요. 거기 늘 눈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 한니발 장군이요, 세상에 여러분 한니발 장군 겁나게 잘 싸우는 장군이고 또 전략 전술가인데 이 알프스 산을 건너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은 코끼리를 타고 왔어요. 코끼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아프리카에만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거를 코끼리를 타고 육지를 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려니까 이 코끼리가 평생에 나 머리털 나고 눈 처음 봤어. 그래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얼어서. 그냥 고생 무지하게 했다니까요. 5만 명을 끌고 가서 그 중에 2만 5천 명,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산 넘다가. 그 정도로 이 알프스 산이 굉장히 험준하고 추운 지역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알프스가 이탈리아 이 로마를 딱 보호해주는 장벽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틈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게 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이 가려줄 것 같지만 산이 다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도 구멍이 숭숭,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지중해 바다를 3면을 끼고 있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3면을 바다로 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처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배를 댈 만한 곳이 없어요. 이 해안선하고 육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배를 댈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고 배를 댈 만한 것도 파도가 너무 세게 쳐. 그 파도가 너무 세게 치면은 보통 이제 항구를 건설할 때 파도 덜 치라고 이게 방어막으로 이렇게 한번 쌉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엔 그런 기술력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다고 해서 다 외세의 침략을 받는 건 사실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리아는 또 그렇지 않아요. 배를 대기가 참 좋았어요. 배를 대기가 좋다 보니까 이 삼면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다든 산이든 어느 장소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은 로마였어요. 그러니 외세 침략을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의 전쟁은 아주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 카르타고와 1차, 2차, 3차 전쟁을 벌입니다. 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즘 올림픽 경기 저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좀 이렇게 보거나 확인하거나 좀 그럽니다.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변들이 막 속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세계 랭킹 2위 하는 사람들이 막 예선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금메달을 못 따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신예 완전히 그냥 뭐 신인이죠. 신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막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런 이변이 속출하는 게 사실 이제 올림픽인데 놓고 보면은 로마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 그 기원은 바벨론 아수르 때부터 있었던 나라 애들인데 워낙에 별것도 아니고 찌질하다 보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 애들이 갑자기 성장해가지고요 카르타고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뭐지? 이네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시칠리아 섬 여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탈리아의 로마의 영토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카르타고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만 알고 있는데 뭐 자꾸 막 이렇게 막 기억을 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지도로 보시면은 되게 다 가까워 보이죠? 불과 140km밖에 안 돼요. 엄청난 승리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비로소 로마가 농업 국가에 불과했던 이 나라가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을 하는데 카르타고에서의 전쟁에 이긴 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로마의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인데 굉장한 위기가 된 거예요. 자, 왜 위기가 됐을까요? 위기가 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탈리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이 카르타고 땅 그리고 이쪽 지역까지 다 차지를 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곡식이라든지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점령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뭘까요? 로마의 농민들이 몰락을 한 거예요. 그럼 수입을 많이 하면은 값싸다고 수입을 많이 하면 우리 농촌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네. 우리가 10만 원짜리 쌀을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1,000원짜리 들여온다. 우리나라 쌀을 누가 사 먹어요, 그러면? 네. 똑같은 이치가 된 거예요. 로마가 갑자기 성장을 해서 남의 나라 땅을 다 빼앗고 곡식도 문제없고 양식도 문제없는 그런 아주 풍족한 나라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실 귀족들은요, 니들이 굶어 죽든 말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랑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가.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민들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농민의 몰락은 곧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라쿠스라는 이 귀족,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간 사람들이었죠. 그라쿠스라는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민들 죽겠다, 또 일반 서민들 죽겠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니면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집이 없다 하는데 집 10채, 11채 있는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 염려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맞아요. 도 찾아 먹는 거예요. 이때 귀족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그렇게 몰락해져 가는 농민들, 농산물이 안 팔리니까요. 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다 빼앗아 오면 되는 거니까. 농산품이 안 팔려서 농민들은 죽겠는데 밭을 갈아엎을 지경이에요. 그런 와중에 귀족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야, 지금 올해 안 팔리는 게 내년에 팔릴 것 같아? 내년은 농사 더 망칠 거야. 그냥 차라리 이렇게 죽쓰지 말고 이 집, 땅 나한테 헐값에 넘겨. 그렇게 해서 귀족들은요, 땅을 사재기해서 거대한 농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라쿠스 형제가 간파했어요.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로마란 제국은 반드시 몰락한다. 망하고 만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라쿠스 형제를 귀족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은 우리 편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주 여러분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같은 귀족이라도 뭐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를 죽여버려요. 근데 그라쿠스 형제를 죽여서 계약이 실패했는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농민이 곧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죽어서 없어지면은 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라쿠스 형제가 한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정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몇 명을 뽑을까요? 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 네. 이거 왜 있죠? 자, 삼두 정치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몇 명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3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두라는 건 머리 두자를 말하는 거죠. 3사람의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나라를 다스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 삼두 정치, 1대 삼두 정치가 있고 2대 삼두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로마가 이제 초기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 시기였으니까요. 1대 삼두 정치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자, 누굴까요?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죠. 자, 우리 세 사람이죠. 제가 보시면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로마를 장악을 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카이사르. 자, 성경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역사 공부 좀 하고 오셨나 보네요. 예?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라고 이제 표기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하다 보니까 가이사라고 표기하고 또 우리 로마식으로 발음하면은 카이사르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가 됩니다. 시저, 카이사르, 가이사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위기의 로마를 다시 일으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사실은 삼두 정치,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카이사르는 사실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삼두 정치를 시작할 때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끌어들인 것도 사실은 카이사르였어요. 폼페이우스의 장인이 누굴까요? 폼페이우스의 장인어른. 맞아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의 딸을 폼페이우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꽤 나겠네요. 근데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는 친구 사이입니다. 카이사르의 딸을 폼페이우스와 결혼을 시켜서 어쨌든 가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이제 카이사르의 말을 따라서 삼두 정치를 했는데, 삼두 정치라는 것 자체가 겉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처음부터 삼두 정치가 영원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카이사르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형식상 3명이 로마를 다스리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화정 제도에는 집정관, 호민관이 나라를 평상시엔 다스려요. 근데 위기 상황, 전시라든지 위기 상황에서는 독재관이라는 걸 뽑습니다. 말 그대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황제의 필적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독재관인데, 그거는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6개월까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까지만 자기가 온 나라를 혼자서 독재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데, 카이사르가 이거를 깹니다. 이 관례를 깨고 내가 독재관이 되겠다. 전시 상황도 아니에요. 전시 상황도 아닌데 내가 독재관이 되겠다. 그런데 어떤 독재관? 종신 독재관. 뭐 독재관이라는 건 알고, 독재관이라는 제도는 이미 알고 있고 들어도 봤는데 종신 독재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요? 내가 평생 해먹을게. 예. 아니, 말이 좋아 독재관이지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이죠, 왕.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근데 뭐 민주적으로 내가 통치자가 됐으니까 삼두 정치를 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내가 독재관을 할게. 근데 독재관은 독재관인데 종신 독재관을 할게. 그러니까요, 사람들 뭐지?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로마인들 마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왕이 다스렸던 때를 기억해요. 왕 시대가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왕이 제대로 안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왕을 하겠다고? 이건 아니잖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르 이 시저는요, 자기가 종신 독재관, 이 로마의 어떻게 보면 황제나 다를 바 없는 이 종신 독재관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어요. 청사진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청사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집정관도 임기는 1년밖에 안 돼요. 1년 갖고 뭐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어떨 때는요, 5년 동안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종신 독재관으로 해서 이 로마에 대한 엄청난 청사진을 가지고 로마를 더 번성시키겠다. 이 공화정의 제도 갖고는 안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내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제가 삼두 정치 보시면은 뭐 크라수스는 뭐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고요. 폼페이우스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관련이 있어요. 자, 왜 관련이 있느냐? 지난주 제가 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가 말씀드렸죠. 압제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독립시켜서 왕조를 세웁니다. 하스몬 왕조가 나타나죠. 그 하스몬 왕조가 쭉 잘 이어져 갔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세운 구원자는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빛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왕, 아무리 좋은 대통령, 아무리 좋은 통치자를 세운다 한들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쭉 이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형제들끼리 막 싸우다가, 형제들끼리 싸우는 통에 이것들 봐라,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래서 그때 탁 뒤통수 쳐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통치를 해버린 한 장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요, 장군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의 뭐가 돼요? 사위죠. 그러니까 꼼짝 못했단 말이에요. 카이사르가 지금 막 독재할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장인어른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장인어른이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찾아와요.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닌 거야.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가 독재를 할 거다. 로마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버리니까 로마 사람들이 더 두려워지요. 진짜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돼갖고 왕이 되는 거야?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카이사르도 안 되겠다. 발등에 불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라수스 제거해버리고 폼페이우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카이사르가 야, 아무도 내 권력에 토를 달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종신 독재관으로 원로원들의 승인만 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암살을 당합니다. 종신 독재관으로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그 원로원들이 다 귀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심이 생겨서 마침내는 이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는 카이사르의 양아들 브루투스, 입술이 브루투스도 예. 브루투스도 있었다는 겁니다. 브루투스도 맞아. 그렇게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암살을 당해서 카이사르의 시대는 이제 꽃이 채 피기도 전에 막을 내리는 것 같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게 카이사르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동전 좀 갖고 와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동전이 바로 이 동전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인데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앞면에는 카이사르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은화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카이사르가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는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대형 도시로 시작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여러분 지금 이거 기원전 100년 모습이에요. 이걸 복원한 모습입니다. 로마 시내를 복원한 모습인데 이 100년 전 로마라는 시내에 몇 명이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산이 지금 몇 명이죠? 제가 지금 알기로는 18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8만 명이 살고 있는 서산시 로마라는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내가 100만 명이 살았어요. 100만 명.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청사진을 다 그린 사람이 사실은 카이사르였어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어떠한 사람들을 요직에 올릴 것인지,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어떻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그린 게 바로 카이사르였는데 이 카이사르는 정작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암살을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전이 나타납니다. 카이사르가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를 때 그 사람의 뭐가 나타납니까? 죽기 전에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유언을 미리 작성을 해놔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제 공개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언장을 미리 작성했는데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유언장이 공개되는데 시민들이 충격을 받아요.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들이 원로원들의 손에 의해서 대신 죽인 이 카이사르는 누굽니까? 독재자예요. 로마 시민들을 압제할 독재자고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로마의 배신자예요. 로마의 배신자고 이기적인 독재자 카이사르를 죽였는데 카이사르의 유언이 딱 공개됐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카이사르는 우리의 진짜 영웅이었구나. 우리가 로마를 구원할 사람을 죽였네. 여러분 이게 소름 돋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카이사르의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정복을 많이 다녔어요. 정복을 다니면 당연히 이 정복자에게는 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많이 했던 이 카이사르의 이 재산을 실제로 모든 로마 시민들한테 다 나눴어요. 한 사람 앞에 금화 30개씩 다 나눠줬어요.
아까 말씀했죠? 로마 시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에게. 100만 명에게 한 사람 앞에 금화 30개씩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가 로마를 구원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의 원망이 다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원로원들에게 향한 거예요. 니들이 로마를 구원할 카이사를 죽여? 그래서요, 반대가 된 거예요. 민심 위반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카이사를 죽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정치를 개편했는데 그 개편에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은 다 누가 생각했던 사람들? 카이사르가 미리 청사진을 그리면서 누구는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은 어느 자리에. 그게 다 카이사르의 계획대로 됩니다. 결국은 카이사르가 생각했던 대로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갔구나라는 걸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가이사가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봅시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접근한 거예요?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실 세금에 관한 문제로 접근한 것 같지만 세금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아주 그냥 사탕 발린 얘기들을 막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혼란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세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합니다.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다시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내야 될 세금이 두 종류예요. 아까 이건 누구였죠? 가이사. 이건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죠. 이 시대는 가이사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입니다. 이 가이사가 새겨진 그 동전, 이 데나리오는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었고, 자, 이 왼편에 보시면은 다른 모양이 있어요. 예, 다른 모양이 있는 이 동전 뭘까요? 이게 바로 세겔이라고 불려지는 돈입니다. 세겔은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세를 의무로 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면서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속국이 됐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은 430년 만에 독립했다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정락해버려서 세금을 내야 될 형편에 이르긴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니, 세금을 한쪽에만 내기도 버거운데 두 쪽에다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를 물은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요, 시킨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렇죠, 헤롯 땅. 이 헤롯 땅과 바리새 두 그룹이 나타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친로마적 집권당이에요. 그럼 누구의 지원을 받겠습니까? 로마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유익입니까? 자, 반대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당입니다.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야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을 대변하면서 보세요. 성전세만 내게 되면 가령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성전세로 내면은 뭐 바리새인들로서는 불평불만할 게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전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재산 신고를 거짓으로 해요. 그래서 옛날만큼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5만 원만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올까요? 바리새인이죠. 전에 같아서는 10만 원 받았는데 이 이중 세금을 납부하니까 사람들이 5만 원씩만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거기에 태클을 걸고 온 게 바리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로서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걸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맞다? 이거 세금 내는 게 맞지? 라고 하면은 수없이 많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거는 안 맞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은 이 헤롯 땅을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한 함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데나리온 좀 갖고 와봐 라고 해서 데나리온을 갖고 옵니다. 자, 그 데나리온이 이 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에는 그 유명한 로마의 역사를 이루고 청사진을 만든 누가 새겨져 있다고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시대는 가이사의 시대가 한참 지나간 뒤예요. 가이사는 기원전 44년에 죽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죽은 이 가이사가 기원 후 지금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0년, 기원 후 30년까지 대략 한 80년, 90년가량을 아직까지도 가이사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이 온 로마 제국,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지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돈 좀 갖고 와봐. 자, 여기 있는 게 누구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22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가이사의 시대가 지난 지 좋게 10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여전히 가이사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동전이었어요. 그러면 세상은 곧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가이사의 것이 된 거예요. 로마가 가이사의 것이니까요. 세상은 죽은 가이사의 것이네? 그러면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주 명쾌한 답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도 헬라인도 이 헤롯 땅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봐요. 이 로마 땅은 다 가이사의 거예요. 죽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건 세계 지도지요. 온 세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의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 땅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에 얽매여 있다고 해서 물질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온 세계 열방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라는 이 나라는요, 위대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나라도 정말 죽은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누구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그냥 역사로만 박제되어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하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 있고 아름답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판단해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판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만 향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 위대한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로마조차도 한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저들 맡겨진 사명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되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걸음과 호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